지난주일부터 성탄절이 되기 전까지의 4주간을 교회력으로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이란 한자로 보면 기다릴 대, 내릴 강, 즉 하늘에서 내려오실 이를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이죠. 2000년 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사실 이 대강절을 되면 우리가 항상 대강절에 맞춰서 그 말씀을 준비해서 함께 전하게 되는데, 저도 이번에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서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가 그 어떤 말씀보다도 대강절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띠를 띠고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의의 호심경을 띠는 삶, 또한 메시아께서 주신 샬롬의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 대신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직접 맞으신 믿음의 방패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에 대해 함께 잠시 살펴본 뒤에 성찬에 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다시 오실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들으면서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서대로 설명해 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순서가 아니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잖아요. 가장 먼저 뭘 띠라 그랬어요? 허리띠를 띠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가슴에 붙이라고 했고, 그러면 이제 올라갈 것 같더니만 또 어디로 내려가요? 갑자기 발로 내려갑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손에 들으라. 근데 오늘은 어디로 갑니까? 머리로 가요. 이게 무슨 순서일까? 저도 되게 궁금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알고 봤더니 지금 여기에는 바로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된 이 전신갑주의 순서는 바로 군인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 장비를 갖추어 입는 순서더라고요. 먼저 군복을 입습니다. 군복을 입고 난 다음에 뭘 합니까? 허리띠를 띄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가슴과 몸통을 보호하는 이런 어떤 흉배, 방탄조끼 같은 걸 입어요. 그 다음에는 전투화를 신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에 머리에 투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투구를 쓴다는 것은 이제 진짜 전쟁에 나갈 것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에 나가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준비를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순간 구원의 투구까지 딱 서서 이제 전쟁터로 나아가는 그런 담대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고백할까요? 구원의 투구를 씁시다. 구원의 투구를 씁시다. 혹시 삐딱하게 쓰신 분들은 딱 잘 쓸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고, 오늘 구원의 투구로 무장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는데, 여러분 이 투구가 어떤 장비인지 아시죠? 투구는 머리에 쓴다는 용도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썼던 투구를 보면요, 아주 튼튼한 동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안쪽에는 외부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서 적들이 와서 칼로 치고 찌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망치 같은 걸로 두들겨도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군인들이 철모나 방탄모 같은 것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군인 말고도 운동선수들도 이런 걸 쓰더라고요. 야구선수 중에서 타석에 들어온 타자가 일반 야구 모자를 쓰지 않고 딱딱한 헬멧을 쓰는 이유는 투수가 던진 공에 혹시 맞을 수도 있으니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헬멧 착용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죠. 동일한 이유에서입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심장과 같은 이 내장 장기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머리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심장이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네?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한데 여러분 참 각자 의견이 다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심장이 멈추면 생명이 멈추는 것으로 간주하죠. 그래서 심장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심장은 뛰는데 이 뇌사 상태에 빠져 계신 분들을 보면 비록 생명은 유지되고 있지만 사람으로서의 기능은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명이 존엄한 가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머리, 뇌가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볼 때 이 머리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가 우리의 심장이 되어서 새 생명을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우리들 생명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 전체를 지배하고 움직이는 이 머리가 살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아무리 심장이 뛰고 있어도 영적인 뇌사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투구를 착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냥 투구라 하지 아니하고 무슨 투구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의 투구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요, 사단의 공격이 매우 교묘해서 우리의 마음속과 또 우리의 생각 깊이 파고 들어와서 구원의 확신을 자꾸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심어서 열등감을 갖게 하고 죄책감을 가지게 해서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까지 만들어서 과연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 맞나?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여러분 지금은 중단되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휴전선에서는요 남북 양측이 대형 스피커를 갖다 놓고 이 스피커를 설치해서 선전 방송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군대 GOP 철책 근무를 썼기 때문에 북한에서 들려오는 것, 남한에서 보내는 것 다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대북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장점들, 또 얼마나 잘 살고 배고픔도 없고 자유롭다 뭐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참 재밌는 게 이 군대에 가면요 이 대북 방송을 위해 전단 팀이 있는데 아이돌 뺨치는 여자 군인들이요 좀 이렇게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짧은 치마를 입고 그 다음에 여자 중사들 하사들이에요. 그래서 저기 북한 땅을 바라보면 막 춤추면서 노래도 하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저쪽에서 군사들이 망원경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북한이 진짜로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게 이 대북 방송입니다. 이걸 멈추어 달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체제와 사상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북한도 대남 방송을 보내요. 저는 직접 들어봤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처량한 노래를 막 틀어줘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게 뭔가 싶던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듣다 보면요. 그러면서 때로는 군 생활이 고립되고 외롭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 사랑하는 애인이 떠나가지고 또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려움, 또 상관이 막 괴롭히고 그때는 구타도 있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에이 치사하고 더러워 그냥 북한이나 하러 갈까 해서 진짜로 올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사단의 거짓말이지만 저와 여러분도 계속 듣고 있으면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 말이 혹시 맞는 걸까? 진짜 맞는 말이겠지?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말 저 말이 맞는가 보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들면서 목사님이 전에는 제가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했는데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쓸 때이신 것이죠.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루신 구원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단이 공격하고 방해해도 그 구원을 절대로 빼앗길 수 없도록 우리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2000년 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세상을 이겼고 사단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이미 완성되어 있는 이 구원을 절대로 건드릴 수 없어요. 그것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못 건드리니까 건드릴 수 있는 게 뭐냐? 만만한 게 우리예요.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집어넣어서 구원은 건드릴 수 없으니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자꾸 건드리는 거죠. 의심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에서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사단의 어떤 정죄와 공격에도 이미 승리하여 자유함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러한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이 확신으로 무장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가 뭐냐면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히 알아야 잘못된 구원관이 뭔지를 분별해낼 수 있고 확신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가 떠나왔는데 그곳에 이상한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구원의 확신을 흔드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도 못한 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을 한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그러니 당연히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죠. 그러니 구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어느 나라든 여러분 위조 지폐 감별사라는 게 은행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위조 지폐 감별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개월간 훈련을 받을 때 어느 한 곳에 들어가서 뭐만 하냐면요, 진짜 지폐만 만지고 냄새 맡고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가짜 지폐도 집어넣고 진짜 지폐도 집어넣어서 서로 비교하면서 차이점이 뭔지 보도록 할 것 같은데 안 그렇고요. 진짜만 보게 한답니다. 냄새도 맡고 보게도 하고 진짜만 연구하다가 어느 순간 어느 날 가짜 지폐를 집어넣으면 그 사람은 기가 막히게 이거는 뭐가 가짜다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핵심이 무엇입니까? 진짜를 제대로 알면 가짜는 저절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뭔지 정확하게 몰라도 이건 가짜야 라고 아는 거죠. 참과 거짓을 구분해내는 가장 좋은 것은 진짜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왜 답이 없으세요? 구원 받으셨다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자,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아멘, 익숙해요. 그리고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려면 조금 망설여져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면 보통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지옥으로 가야 마땅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옥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멸망해서 구원 백성으로 옮겨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기본적으로 구원 백성의 출발점인데 구원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있어서 사실 구원하면 우리가 떠올라야 될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어갈 때 어느 누군가가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 salvation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 save, 구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국어사전에 따르면 구원은 위험이나 곤란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하면 떠올려야 될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는 본래 죽어 마땅한 자였다. 원래 죽었던 자다. 이게 확실해야 돼요. 두 번째, 구원받은 자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건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건짐 받은 사람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나 원래 죽은 목숨이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건져줬다. 이게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에 아멘, 나 천국 갑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나는 죽은 자였다. 죽어 마땅한 자였다. 그러나 아무 공로 자격도 없는 나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확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3절 마지막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근데 가만히 보면 구원받기 전에 내가 죄로 인해 죽었던 자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그것만 기억해도 구원이란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야 정상입니다.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나게 된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대충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막 살지 않아요. 덤으로 얻은 인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까, 그렇게 정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은요, 다시 사는 인생이라 생각하고 자신에게 생명을 준 사람을 잊지 않고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감미욕도 없고 감사도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흔들기가 좋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왜 사라졌을까 생각해보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과거형으로 돼 있으니까 구원을 과거에 받은 걸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은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그 능력이 현재 우리를 살게 하시는 능력이 되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그 구원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이 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 나라를 직접 경험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길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단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 늘 단속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방법이죠.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게 생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사단이 이걸 너무나 잘하니까 자꾸 우리의 마음을 휘짓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망하고 절망 가운데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기고 장악된 게, 그것 때문에 그가 망하게 된 거예요. 때를 가리지 않고 육적인 생각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석진성 목사를 바라보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제가 막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들리죠. 그러니까 이런데도 조는 분은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 말씀이 생명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못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무슨 내가 밸브를 열고 왔는지, 문을 잠궜는지, 지금 애들은 뭐 하고 있는지 막 이상한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서 말씀을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들이 올라올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게 정말 성령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아니면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말과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날마다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육적인 생각들을 과감히 처단하고 영의 생각만을 붙드는 우리들이 될 때에 사단마귀가 무엇을 향해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정신이 늘 주님을 향해 열려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것을 흔들려고 하는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에베소서 6장에서 이야기한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여기인데,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단순히 구원의 투구만 하지 않고 중간에 한 단어가 들어가죠.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의 투구가 가진 소망의 성격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생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소망을 품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닻이 견고히 내려진 배가 있으면 파도에 막 휩쓸리지 않잖아요. 제자리를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에게도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우리의 영혼에 닻이 되어서 사단의 어떤 흔들림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귀한 어머님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품는 게 구원의 투구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아니면 절망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구원의 투구를 장착한 사람은 이 땅의 끝이 아님을 알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현실에 눌려서 낙심하고 마음이 상하고 지쳐있고 정말로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지쳐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주의 성령께서 구원의 투구를 여러분에 씌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찬에 임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떡과 그 잔,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 백성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일을 다시 한번 마음에 확신하면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그런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